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5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485쪽입니다. 네, 65문답, 66문답, 67, 8까지입니다. 65문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하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는 복음 설교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강화시키십니다. 66문답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성례의 시행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선포하고 인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 희생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67문답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 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에 우리의 믿음을 집중하도록 의도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번 희생제사의 근거함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제68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2가지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벨직 신앙 고백 이 성례 부분을 함께 공부를 거의 마쳤기 때문에 이 고백의 내용이나 또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말씀도 같은 말씀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정리가 되고 새겨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복음 설교가 다방면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 본래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이제 변화하는 세태,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 예배 방식이 그런 세상적인 문화를 따라서 많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 주변 교회에서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이제는 설교를 30분 이상 하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죠. 그 시간도 길다고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개혁주의를 이제 지향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제 불만과 비판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문화의 어떤 특징을 굳이 얘기한다면 더 이상 이 듣는 문화가 아닌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영상, 이미지, 또 보는 방식으로 모든 커뮤니케이션도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실제 경험하죠. 하루하루.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집중하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영상도 쇼츠 같은 매우 짧은 것들을 사람들이 찾아보는 게 일상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말로 전달하는 교훈을 듣고 그걸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사진 하나, 짧은 영상 하나를 통해서 임팩트 있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이런 세태가 일반화되다 보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서인 그 복음 설교 자체도 이제는 지루하고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요구가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교제도 이제 대화, 상호 이렇게 나누는 그런 상호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도 듣기보다는 토론에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또 상대방의 그 반을 듣는 방식으로 교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창작하는 것들을 매우 즐겨하죠. 요즘에 보면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자기 일상을 시시콜콜 올리면서 남들이 거기에 반응해 주는 거에서 큰 즐거움을 얻는 게
거의 쇠퇴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간의 교제도 귀를 통해 듣는 것보다 뭔가 눈을 통해 보고 자기 일상을 영상으로 혹은 이미지로 올리는 것들이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방식이 이미 자리로서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설교자 한 사람이 독백처럼 그냥 1인극처럼 여기는 그런 인식도 확산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하고 하루하루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실제 이런 설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에 대해서 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그렇지만 오늘 25주일의 이 교리문답은 강단에서 어떤 영상을 트는 것, 영상 화면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고백 안에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복음 설교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이 내신 질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방식,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현장이 예배,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라는 말씀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귀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은혜의 방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나왔고 요즘에 사람들이 익숙한 이러한 방법이 나으니까 우리의 예배를 혹은 우리가 말씀 듣는 방법을 바꾸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신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말씀이죠. 오늘 25주일은 새로운 단락의 시작입니다. 잠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이 성례라고 하는 부분의 고백인데 앞으로 한 7주일에 걸쳐서 관련된 고백들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25주일에 다다랐으니까 많은 주일의 고백들을 다뤄왔는데 몇 개 예를 들어보면 7번째 주일에서는 참 믿음에 대해서 고백한 바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내용이었고 또 제9주일부터 22주일까지 한 14주 정도가 사도신경의 각 조항들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깊이 있게 설교로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죄가 사함 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게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그 공효를 인정받아서 우리 구원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라고 하는 세상의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철저하게 논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고백에 나오는 문구가 이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 맥락상.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다 보면 굉장히 짜임새 있고 전체 논리적 맥락을 굉장히 많이 고려한 이제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25주일의 핵심 질문은 뭔가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거지만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는 질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답변이 뭐냐면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당연히 모든 고백의 문답이 그렇지만 작성자인 우르시누스나 올레비아누스의 생각을 정리해서 기록한 글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경의 근거 구조를 두고 그 말씀들로 우리의 고백을 정리한 거죠. 당연히 이 말씀 성령으로부터 믿음이 온다는 것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던 장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답변을 주셨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바울의 서신을 보더라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백의 핵심이 거기에 있죠.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 명백히 성경이 많은 구절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바가 잘 쉽게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개인적인 깨달음과 선택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알미니안들이 사람의 선행에 가치를 부여하듯이 똑같이 우리가 믿는 바 역시도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작동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신 진리의 가르침을 내가 붙잡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한 바도 그렇고 우리가 고백한 그 고백의 문맥도 그렇습니다. 새 일지신조 중에 한 가지죠. 돌투신경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었잖아요. 우리가 좀 제법 시간이 지났지만 두어 항목을 찾아보겠습니다. 돌투신경의 세 번째, 네 번째 장이 전적 타락과 불가항력적 은혜와 관련된 고백을 다루는 장이거든요. 그 산수의 책을 한번 열어서 같이 보시죠. 524쪽입니다. 이게 돌투신경 제 세 번째, 네 번째 장의 11번째 항목입니다. 제 11조인데 하나님께서 회심을 일으키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택자들 안에서 자기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이루시며 그들 안에 참된 회개를 일으키신다. 그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배려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능력 있게 빛을 비추시사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바르게 깨닫고 분별토록 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중생케 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효력 있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 깊은 속에까지 통찰하셔서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에 할례하시며 그의 의지에 새로운 자질들을 주입하신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일으켜지는 방식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죠. 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25쪽에 보면 그 14조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단지 하나님에 의해 사람의 자유의지에 제공된 정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에게 수여해 주시고 그 속에 스며들도록 주입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믿을 능력만 수여하셔서 사람의 자유의지로부터 믿는 데 동의하거나 믿는 그 행위를 기다린다는 의미에서의 선물이 아니다. 오히려 이 믿음은 의지나 행위 양면에 역사하시고 참으로 만물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믿을 의지도 주시고 믿는 행위 역시 주신다는 의미에서의 선물이다. 요점이 뭐겠습니까? 요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는 능력이 있어서 믿음의 길로 선택을 하고 누구는 무지해서 믿음의 길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상세전에 하나님의 오묘한 작정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개혁신앙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모든 것이 고백되어지는 게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우리는 당연히 우리 믿음의 하나의 그 신조로서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는 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죄에서 찾아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어떻게 부패하게 만들었는지, 우리의 지식과 이성, 우리의 모든 의지까지도 어떻게 땅에 떨어뜨렸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전적 부패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함께 나눴던 바지만 죄는 우리의 지성이 어둠에 갇히도록 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하게 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자기 정욕을 따라 불순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적 타락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로 타락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한 바 있습니다. 전적 무능력과 같은 말이죠. 그 전적 무능력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내적인 모든 걸 새롭게 바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세세한 모든 부분까지도.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의 그 문맥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 고백서 안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65문답인데 성령께서 복음 설교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방식은 복음 설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백의 이런 어휘들은 작성자들의 창작물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고백서 안에 담는 방식으로서 명시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를 지금 다시 찾아보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가 심겨지는 것이 바라에서 믿음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같은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결국 우리의 구원, 믿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그 씨앗이 발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결실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을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을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지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지만 하나님께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에 매이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에 매이신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지금 말씀에 심겨짐이 없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셔서 믿음의 결실을 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성령이 결실할 수 있는 토양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결국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 그 이후에 17절에 가서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말하자면 선교요, 복음 선포 이런 것들이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짚어가다 보면 철저하게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심겨지고 성령의 역사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교회로 부름받는 일의 반복이잖아요. 사도행전이 그 기록들이죠.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실제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함께 읽었죠. 복음이 안디옥에 전파가 되고 많은 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1년 동안 가르치면서 양육한 바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의 동남쪽인데 시리아하고의 거의 국경 지역입니다. 성경에는 그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두 군데 나옵니다. 이 안디옥하고 또 하나는 그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어디 부분이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가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3장 2절인데 아까 읽었던 부분이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 선교라고 하는 게 어느 날 사람의 생각과 결단으로 계획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 선교임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적 파송을 따라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그 1차 선교 여행으로 간 지역이 말하자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한 곳이 이제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고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음 안식일에 거의 온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기 위해 모였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이어지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많은 무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해서 복음을 비방했다 이런 또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한 바가 뭐냐면 오늘 본 부분입니다. 13장 46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9절에서 그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방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을 매우 짧게 개관을 해봤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선교사를 세워 파송하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교사가 시작됐고 그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에 이르러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지 않고 완고하게 거절한 오히려 회당의 유대인들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정죄함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죠. 너희가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향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지역으로 나가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선포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주먹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 감화 감동을 주기로 작정된 모든 자는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믿음을 주는 역사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도행전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그 마음에 새겨야 될 한 핵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바입니다.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얘기하지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언약을 세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이나 예배의 중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앞에 그 개관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이 엄밀하게 두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믿음 안에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뒤로하고 사람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사람의 방식들로 교회 예배를 변질시키고 교회의 많은 모습들을 타락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실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 안에도 어떤 말씀 두셨습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 분명히 두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시대도 이미 이스라엘 민족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이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종교, 신을 섬겼잖아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때부터 가르쳤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쉐마의 구절이거든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보통 우리가 쉐마의 말씀, 물론 성경 전체 혹은 구약의 그 모세오경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특별히 9절 자체를 이렇게 쉐마라는 의미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 들으라는 말씀이 쉐마라는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쉐마는 단순히 귀에 그냥 소리를 듣는다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경청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깨달아진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전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쉐마, 들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화법상 순종에 이르지 않으면 들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파로 전파되는 그 음성을 듣는다는 차원의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실제 방금 제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 이제 그 쉐마의 말씀, 6장 4절로 9절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언약 학교를 하지만 언약 교육도 바로 그거에서 근거를 두고 처음에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실은 새 언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기억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나타나신 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배운 바 있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사역하신 방식 역시도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방식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깨우쳐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 핵심이자 오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유일한 방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매우 선명하고 강력한 교훈을 주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인데 에스겔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대언을 시키십니다. 뭐라 하시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환상 속에서 마른 뼈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뼈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붙고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붙어가지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죽은 뼈는 본성상 죽어있는 죄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본성상 죽어있는 그 전적으로 타락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심겨질 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이 재창조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중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는 이 모든 회심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처음에 창조와 방불한 정도의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합당한 심정으로 앉아서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 앞에서도 우리는 신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그 벨직 35항을 포함한 그 성례 부분에서 많이 배웠지만, 복음의 설교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지만 우리가 매우 연약함을 가진, 아직도 부패한 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죠. 설교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에도 쉽게 산만해지고, 설교를 듣는 와중에도 그 듣는 말씀이 정말 그래? 저게 사실이야?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런 또 자리에 우리가 비꾸러지기도 하고, 그런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추가적인 수단을 주셨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례라고 최근에 계속 강조해서 배우고 있는 바죠. 우리가 최근에 배웠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기억하시는 표현들이지만, 성례는 우리의 이 청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강화되고 새겨지는 것을 의미하죠. 즉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 부어지는 것, 또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부어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또 미각, 우리의 촉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는, 또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켜 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충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추가적인 은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이신 거죠. 우리가 듣는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두셨고, 성례조차도 항상 관련된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게 늘 앞서 옵니다. 말씀이 없이 단순히 예식을 거행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세워주신 방식으로 성례를 제정하셨음을 우리는 최근에 봤습니다.
성리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 학습한 바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성리는 우리가 표라고 했습니다. 표는 영어로 사인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림, 사파 이런 걸 이해한 바가 있었죠. 즉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다가 가끔 중간중간 들어있는 사파 한 조각이 전체 맥락을 매우 우리한테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부분이 사파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리 역할을 표라고 우리는 배운 바 있죠. 또 우리 성리는 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인은 도장입니다. 도장, 실인데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보증처럼 성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도장 찍어주시는 것처럼 선명하게 우리에게 확증하신다는 의미가 성리에 담겨 있다는 뜻이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앞서 제기했던 문제지만 오늘날 세태에서 마치 하나의 지혜로운 방식인 것처럼 얘기하는 바지만 예배에서 영상이나 시각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신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새겨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약속하신 내용을 확증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 수단들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두신 말씀이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더 지혜로운 방법, 영상을 띄우거나 연극을 통하거나 어떤 다른 방식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회중에게 가르치고 심겨주고자 한 이런 모든 방식 자체는 성경을 떠난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다양한 방식으로 동원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신 방식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믿음의 결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신 방식 안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복음 설교에 대해서입니다. 복음 설교에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설교로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강화하신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교훈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복음 선포,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교훈의 핵심에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실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했던 내용에도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넘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풀어 그들에게 강론했겠죠. 이렇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이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을 관통해서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 성취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백서를 학습하면서도 늘 많은 내용을 듣고 배우게 되지만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듣고 고백하는 진리 핵심에 있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 들어야 될 내용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가시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교훈을 설교를 통해 선포되도록 명하신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사도행전의 20장 2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경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가르쳐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오래전이지만 7주일에 고백했던 내용 중에 이런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에서 약속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그 중심에 있지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또 매 교회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전능하신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또 심판하시고 징계하셨고 또 다시 회복시키셨는지를 우리가 또 배워야 마땅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백성들에게 두신 순종의 내용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춰가는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낮에 잠 휴식 시간에 교제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얘기가 몇 번 언급됐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라는 의미가 그 양식을 성령께서 들어 쓰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 그런 강조를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교훈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라 권면하면서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한 바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 후서에서도 바울이 강조해서 말한 바를 한 구절을 보면 디모데 후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말씀 역시도 내 마음 안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 깨우쳐 주신 바를 내 삶으로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담고 있는 거죠. 목회 현장에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믿어야 될, 고백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부분적인 진리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의 모든 핵심적인 진리 말씀들을 우리가 평생 배워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교회가 믿음에서 이탈해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 이면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할 때 성경 안에 담긴 그 풍성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12개의 간단신조를 토대로 교회의 토대를 만든 것을 그 원인으로 지목한 바를 우리가 많이 들은 바도 있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의 부요함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경청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그 과정은 말씀을 준비하는 그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첫 번째 청중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본인이 청자가 돼서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을 통해 들려진 말씀, 깨닫게 주신 말씀, 또 나로 하여금 회개하여 바로 세워지게 한 그 모든 말씀들이 준비된 설교 안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 또 목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중들은 선포되는 이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어떤 일 개인의 견해나 신념을 선포하는 자리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자리가 설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설교를 요즘처럼 대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설교 같은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것은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그건 한 사람의 독백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비판을 답하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은 설교자 역시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설교자의 능력과 인성에 기대서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설교자가 회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회중에게 어필할 만한 내용들을 찾기 위해 이 자료 저 자료를 뒤적거리는 그런 식의 접근으로 준비된 자리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설교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죄와 구속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자리에서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인의 죄를 직면해야 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본인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돌이키고 또 마땅히 삶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바를 깨우친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설교자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듣고 회개하고 위로받고 깨우치고 이 모든 내용들이 복음으로 선포될 때 듣는 회중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복음이 선포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과 관련된 씨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의 양상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교훈하시고 그 마음에 그 갈 바를 성령의 은혜 안에 지혜로 깨우쳐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그 선포된 복음 안에서 본인 안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죄를 직시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죄에 대한 책망을 느끼면은 거기에서 마땅히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권면에 대해서도 겸손히 경청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각자의 삶에 어려운 위기의 순간과 시험의 과정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또 격려의 말씀도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일제 모든 회중들에게 충족한 설교가 되려면 그런 말씀들이 다 설교 안에 담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구원의 복음을 회중이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되는가 관련해서 그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열심히 성실하게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기억하면 적절하겠습니다.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매주일 예배자에 나오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가장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역사 현장을 우리가 외면한다는 뜻이죠.
이 예배는 성령의 일터라고까지 말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복음 설교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더욱더 확고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현장을 피하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설교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고 실제 여러분의 삶의 현 주소를 점검받는 시간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아직 남아있는 그런 죄와 직면하는 시간이 되십니까?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변화되고 결단되어지는 하나님의 권면을 내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런 겸손한 시간이 되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빚어가시고 우리들의 죄된 욕망을 더욱더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가십니다. 당연히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선한 목자 음성을 듣는 그런 자리에 겸비하게 설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마땅하겠습니다. 아멘.